말씀,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옆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삽시다. 건덕,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덕을 위해서, 덕을 서로가 나타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피차 덕을 세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덕, 성도의 덕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 신비 체험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삼층천에 올라갔고 신비 체험의 이야기도 해주면 주의 환상 가운데 그런 체험도 하고, 또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천상의 것과 땅의 것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이야기는, 신비체험은 나도 사도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면,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단점, 약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하므로 진정한 자랑은 우리의 약함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자랑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내가 삼층전에 갔다는 것도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랑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자랑한 것이 참으로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삼친정을 갖다 받고 또 수많은 고난, 아픔 당했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즉 어리석게 세상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태창으로 맞고 파선하고 돌에 맞고 죽을 뻔했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어리석다. 우리는 보면요,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막 이야기한 것이, 오늘 바울은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옆 사람에게 세상적인 자랑은 다 어리석은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세상적인 자랑 하실래요?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삼층정을 갔다 온 것도 이야기해 놓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좀 어리석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된 것은 너희 때문에 그렇다. 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시킨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칭찬만 사람이다. 그런 너희들이 억지로 시켜갖고 그렇게 했다. 왜 이런 말을 썼는가? 내가 자랑한 건 너희들 때문에 그랬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사 너무나 자랑을 많이 해요. 너무나 자랑을 하는가는, 두 번째는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동조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세 번째는 이런 자랑을 하다 보니까는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거에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그럼 자랑 좀 해보자.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참 어리석었다. 그런 내가 어리석게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가치를 외형에 두지 말고 그 가치를 내면에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거보다는 저 사람이 직함이 뭔가, 갖고 쓰고 있는 모자가 뭔가, 이런 거에 나도 좀 자랑 좀 해보고 했다. 그래서 우리 조그만 소책자에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후원해서 만드는 소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딱 넘기면 제 얼굴이 있어요.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잘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딱 한 줄 있어요. 안동 서부교회 담임 목사. 어떤 분들이 거기서 쓰라고 하는, 나도 쓸 거 많아요. 그럼 담임 목사면 그거로 족하지. 나는 안동 서부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그 뒤에다 그래서 뭐 괜찮은 거 쓸 거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외형의 가치를 두니 나도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강요한 거다. 나는 추워도 그런 마음이 없다. 이런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 은혜를 간직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비밀스러운 교제를 하는 건데, 그걸 임의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자체가 참 부끄럽다. 내가 어디를 나왔고 무엇을 했고 뭘 했고 그 말한다는 자체가 뭐다? 어리석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성장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분들은 사회적인 걸 너무 좋아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참 어리석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억지로 시킨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난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뭐하다? 마땅하다. 칭찬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나는 인정을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믿음의 아비였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언변에 약하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받을 만한 게 당연히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내놔지 않으시 나도 이렇게 내놓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조금도, 두 가지 해석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보다도 조금도 뒤처지지 않다. 또 여기서는 자칭 사도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크다고 했던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질이 틀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봐라, 나에게는 사도의 신임장이 있다. 그것인 즉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내가 사도됨의 표징이다. 거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적, 기사, 능력, 권능 행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이런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붙였어요.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 인내를 하나 더 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참음까지 내가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이제 본연의 모습이에요. 자랑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그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오래 참았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를 빌 것이 하나 있다. 참 바울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적이고 솔직하고 그래요. 여러분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뭐하라? 내가 너의 용서를 하나 빌 게 있다. 공평하지 못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는 뭐 하라고 했어요? 헌금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는 그렇게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솔직한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공평성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물질은 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너무나 어렸어요. 영적으로 빈곤하고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내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헌금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거기에 비하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이거 용서해달라. 여러분 보세요. 마게도니아에서는 헌금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고린도는 한 번 했지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오해를 했냐면 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애정이 없다. 여러분,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 바울은 정당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참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해하고 왜곡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은 너희들이 너무나 어려서 그렇다. 너희들에게 공개할, 어떻게 보면 헌신할, 충성할, 이런 물질로도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내가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럼 너희들이 너무나 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어려움이 있던 그 마게도냐 사람들은 했지만, 너희들은 물질은 풍요했지만은 너희들의 신앙이 너무나 빈곤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참, 이 바울이요,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용서를 비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사랑의 요청이라는 것도 강한 애정의 표시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하지 못하였노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1차 이미 사도행전 18장 1절로 18절이면 2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를 방문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잠시 어디를? 고린도를 다녀와요. 그게 두 번째 다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잠시 다녀와요. 다녀왔는데 가슴만 아팠어요. 해결이 안 됐어.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지로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이 바울하고 마음이 너무나 착잡해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해결은커녕 해결이 하나도 안 상태에서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세 번째 인증 방문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좀 봅니다. 보세요.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다. 너희 마음을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원한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재정적인 부담을 이번에도 주지 않기로 내가 마음 먹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하여튼 이래도 걸고 넘어가지고 저래도 걸고 좀. 만약에 재정적인 문제를 요구했다면 저 바울은 가짜다. 또 재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애정이 없다.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하지 않는다. 하여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 세 번째 계획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 이제는 재정의 문제, 너희 마음을 내가 원한다.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다.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공개합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보살핍니까?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짐지우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또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너희 사랑이 나한테 오는 것이 적게 오면 되겠느냐? 공이 같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관심은 뭐였어요? 그들의 영적인 구원, 영적인 각성, 내가 이를 위해서 시간과 정력과 재물을 아끼지 아니했고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았다. 희생적인 사랑을 했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느냐?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거짓 사도라고 하고 섭섭하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야기를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보시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것을 공동번역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려고 합니까? 나는 사랑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하든지 사랑을 적게 하려고 하는 일이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보세요. 하여간 어떤 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도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고 또 왜곡하고 있어요. 아무런 짐도 안 지워졌는데 저건 속으로 다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뭐를 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흑색 선전을 하고 악성 누모를 하여튼 그런 자가 또 있다고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하지도 못하고 사람이 똑똑하면 똑똑해서 믿고 어리석으면 어리석으면서 믿고 뭐 이런 것처럼 바울이 일하지도 못하고 절하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강요를 하면 강요한다고 이야기하고 강요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이런 또 강요하지 않는데 교활하게 속으로는 다 일을 하고 있다. 모함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이제 뭐 친태양난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안 만나는 게 복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면요 장사 없어요. 오늘 바울도 보세요. 편지를 쓰면서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난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을 만난 사람 보세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하여간 어떤 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도 아니하였을지라도 속으로는 교활하게 다 챙겼다. 이런 얘기예요.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런 사람 만나면요 정말 속을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없고 지금 바울의 지금 마음이 그래서 아주 교활하게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헛된 선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했느냐 증거 대봐라. 누구냐? 얼마나 바울이 신중하게 했는지 몰라요. 8장 20절 보세요.
고린도서 8장 20절. 그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 않은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절, 8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약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이게 바울의 말,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누구에게? 디도에게 맡겼고 그 마게도냐 두 형제들에게, 3명에게 맡겼어요. 아마 디도에게 맡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다, 디도와 두 형제들에게 맡겼어요. 8장 18절 22절에 보면 형제들이 나와요. 그 형제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증거 대봐라 누구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18절 보세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는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디도만 보냈으면 문제가 더 크게 생겼어요. 누구까지? 그래서 형제들까지 빨려봐.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근데 그들이 누구는 믿어요? 디도는 신뢰했어요. 그럼 디도를 파송하고 디도에게 책임을 맡긴 나를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다 성령께서 함께하고 동일하게 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 하느냐? 그래서 바울과 디도 그리고 형제들을 너희들이 의심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보세요. 19절. 자꾸만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하니까는 딴 사람, 제3자 입장에서 이제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변명만 하는 걸로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다.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그래서 자기 변명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 변명이 변호가 아니라 교회에 뭘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는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정당성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었도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실추된 바울의 유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기 위해서 방편으로 내가 자랑도 했고 내 변호가 있었지만은 내 원래 목적은 내 변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덕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참 난감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놓고 나서 20절하고 21절에 보면 바울의 이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읽느냐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다 해결돼서 하나가 되고 화목된 모습을 보지 못할까 봐. 아직도 흑색 선정과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런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뭐 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주님의 사도로 갔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보지 아니할까 봐 뭐 하다? 두렵다. 두렵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속된 말로 숭악했는지 몰라요. 파당도 있고 은사 문제, 또 사도권에 대한 이런 문제, 아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교회. 그래서 내가 이제 갈 텐데 가갖고 서로 피차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봐 뭐 하다? 두렵다. 여러분, 성도가 많은데 기쁨에 대해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두렵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 이미 있었는데 내가 편지를 한 번 써보냈는데 그것 갖고 해결이 안 된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 갔었는데 그때도 이런 일 때문에 에베소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왔어요. 근데 세 번째 가서도 아직도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봐 두렵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것을 치유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이해하시라고 그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보통 복잡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복잡한 교회들이 참 많다는 소문을 들으면 가슴 아파요. 얼마나 두려울까?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만날 텐데 만날 때 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당짓는 것이 있고 비방이 있고 수군거림이 있고 거만이 있고 혼란이 있을까 봐 두렵다. 이런 우리가 서로 만나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운 거예요, 바울이. 이런 우리 가운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랬는데 덕을 세우는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서로 덕을 세우는데 장애물이 8가지 있어요. 그 8가지 여기 다 있어요. 첫째 뭐예요? 다툼이에요. 여러분 다툼은요 마귀의 술수예요. 또 뭐가 있어요?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끼리끼리 문화, 왕따 이렇게 하면요 이건 안 돼요. 세상에서 왕따 당해도 교회 와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품어줘야 돼요. 당짓고 자기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짓고 비방거리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 어지러움이에요.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덕을 세우는데 전부 다 방해물이에요. 장애물이 돼버려요. 이런 장애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장애물이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가야 돼요. 그럼 하나가 되고 여기 말하면 다툼이 있다도 평화가 있고 시기 분냄돼도 서로 하나가 돼서 기쁨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이 있을까 봐 바울이 세 번째 가면서 뭐 하다는 얘기 지금요? 두렵다. 바울이 두려우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울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뭐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는 당회를 하러 갈 때 목사님이 청심환을 먹고 들어간대요. 그저 지어낸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가네. 재직해도 당해도 서로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우리도 청심환을 좀 사다 놓을까? 청심환을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야죠. 기쁨으로. 무슨 재직회를 하러 가는데 당회를 하러 가는데 무슨 청심환을 먹고 웃자고 하는 얘기, 옆 사람에게 웃자고 한 말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잖아요. 오늘 바울이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렵다. 바울이 두려우면 우리는요 두려운 게 아니라 뒤로 넘어지는 거지 뭐. 두렵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있을까 봐 내가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렵다. 여기 적어보세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가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하고 이제 대면을 세 번째 대면을 할 때 나를 낮추실까 봐 두렵다. 자기가 돌에 맞고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본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악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초라할까 봐 두렵다.
내가 전했던 교회, 내가 세웠던 교회인데 아직까지도 서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 나오면 하나님이 너무 낮추실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악한 모습, 장애의 모습이 없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가서 인격 모독을 당하고 자기가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해갖고 내가 너무나 낮아질까 봐, 초라할까 봐 두렵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물고 뜯고 싸우고 있으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할까 봐 두렵다. 우리가 안분만 못하잖아요. 시집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잘 사나 보러 갔어요. 보러 갔더니 그날이 장난이라고 그저 그릇이 날라다니고 막 대판 싸우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너무 낮아지고 너무 초라해요. 혹시 부모님들이 오셔도 부모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 초라하게 만들까 봐, 나를 초라하게 만들까 봐, 내가 지금 당하는 수모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장하지 못해갖고 당하는 이것이 내가 두렵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돈을 들여서 대학을 공부를 시키고 다 논밭을 팔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놈들이 잘 사나 가봤더니 이게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면 부모가 어때요? 초라하게 짝이 없어. 너무 자기가 왜소해지고 낮아져요.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 가서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내가 낮추실까 봐 그게 너무 두렵다. 여러분 저를 항상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높이는 것은요, 내가 여러분들이 잘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견디는 것 저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서로가 막 이렇게 하면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초라해. 그뿐만이 아니에요.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 봐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허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슬퍼할까 봐. 아직도 그 모양이냐? 아직도 죄 중에 있느냐? 너무 내가 가슴이 아플까 봐 두렵다. 이 사람들아 좀 변해라. 그런 말이 변해라. 어떻게 보면 옛날 모습하고 똑같으냐? 예수 믿고 좀 변한 모습을 보고 나를 좀 유쾌하게 했으면 좋고 하나님 앞에 했었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1년이 됐는데도 아이고 그 화상 그대로 있고 말하는 걸 봐도 그 화상 똑같고 뭔가 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뭔가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래야 될 텐데 이것이 보여지지 아니할까 봐 내가 두렵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저는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기쁨이 돼야 되는데 어쩌면 그러냐. 우리 교회는 뭐 다 변했다고 하니까는 하나님 얼마나 어쩌면 똑같으냐. 내가 너무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덕을 위해서 교회 영광을 위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아이고 작년에도 저렇게 하더니 올해도 똑같네. 좀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성숙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더 많이 나타내야 될 텐데 내가 두렵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나서 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생각하는 게 어쩜 이렇게 똑같냐? 뭐 좀 달라져야지. 오늘 마지막, 내가 그래서 자랑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자랑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도 어리석었다, 그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이게 너희들의 덕을 위해서 그랬느니라. 참고 견디고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외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전체를 위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지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만, 지를 위해서. 그러면 안 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 것도, 저렇게 분노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러나 보면 정말로 화가 나고 막 할 때 있어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이득이 아니라, 자기의 유신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더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명예야 땅에 떨어지든 말든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그 길을 가겠나이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인데, 너희들이 그러지 아니해서 내가 또 갈 때 내 마음이 지금 두려움에 떨려 있다. 권면과 인사는 어떻게 결말이 되는지 다음 주에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인해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로 인해서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